오늘도 아침 첫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주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잠깐 나눈 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자기 영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처럼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 우리는 그냥 보통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만은 요즘으로 하면 이단에 제일 가깝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르치고 있잖아요. 파멸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의 입장은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에서 돌아올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사도된 권위를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달리 말하면은 이단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전에 가르쳤던 사도 바울보다 지금 온 이단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라, 이제 이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바로 가르쳐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자리를 피해버린 사건이거든요. 자, 우선 여기서 게바라는 말,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바위라는 뜻이라서 그냥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안 갈까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곳에 막 부정한 동물들이 막 있는 거 잡아먹으라는, 잘 아시는 대로 그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내가 함부로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려고 보여준 환상이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성령님이 따라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더라는 거죠. 베드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내가 뭔데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누가 세례 베푸는 걸 막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이 베드로의 특징은 교회 역사에서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방인을 개인적으로는 선교를 했었는데, 베드로 전에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 전에 빌립이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영역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같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이방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방 선교의 효시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이방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 선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방 선교에서 첫 문을 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헬라어의 표현을, 뉘앙스를 보면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자주 했었어요. 본인이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방인과 식사를 자주 했고, 안디옥에 와서도 이방인과 식사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과는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방인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똑같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로 얼마든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식사할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행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감당했던 지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사람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였어요.
의로운 야고보다. 저 사람은 정말 행동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는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 같은 교회에서도 야고보를 좋아하고 뭐 파당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야고보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그 할례 받는 거를 자기가 받았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보고 자기가 자리를 물러났는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도 같이 물러난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면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베드로를 야단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회에 있었던 일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짐스러운 일인데도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일부러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에서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이게 좀 인간적인 기분이 좀 들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은 인간적인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제 그 기분은, 느낌은 나는 베드로도 꾸짖는 사람이다. 나의 사도적인 권위는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면 베드로도 꾸짖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잘못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왜 베드로가 물러간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죠.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는 처음으로 이방인과 식사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러면 이방인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넬료 집에 가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보다 항상 못하다, 예수 믿어봤자 구원을 더 못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올바르게 잘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물러났느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무서워서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무서워서요. 그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비난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 사람들은 할례파고 율법 지키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 밥 먹은 걸 보면은 또 문제를 일으킬까 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냐고 막 이렇게 항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해결이 됐거든요, 설명해서. 근데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베드로가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제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러난 이유는 이거고, 베드로가 잘못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거는, 가장 큰 잘못은 복음을 훼손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못하다는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은 예수 믿어도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로 치면은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인 관습과 비교해서 만약에 본다면, 이제 이게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흑인은 예수 믿어도 우리보다 못해,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할례 받은 거 하나 때문에 가치가 차이가 나버리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귀한 거가 할례 받은 거 하나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초라한 메시아가 돼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덜 된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정말 훼손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까지 있게 감히 그걸 폄하해 가지고 훼손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선 것이고, 자, 또 다른 베드로의 잘못은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는 먹어도 된다고 믿는데 아닌 것처럼, 안 먹은 것처럼 이제 행동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거짓 행동이잖아요. 먹었으면서 안 먹은 척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짓 행동 때문에. 일부를 헌금하면서 다 한 척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막 비난하면서 헌금 떼어 먹으면 죽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뭐 좋은 하나님이냐 이러는데, 헌금 떼어 먹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거 헌금 떼어 먹은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척한 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나누지 못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짓 행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했었고, 그동안에도 너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지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이방인으로 자꾸 유대인이 되라고 하느냐, 왜 구원받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됐다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바울이 그렇게 이제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베드로가 사람의 말, 사람의 평판 혹은 소문,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지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두려워하는 분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나에게 서로 다른 명령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따르겠어요? 더 무서운 사람 말을 따라요. 사장하고 과장이 명령하면 누구 말을 따르겠어요? 사장 말을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가 내가 누구를 따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죠? 언제 했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이게 지금 사람이 무서워서 실수했었잖아요. 근데 그 오랜 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때 또다시 사람을 두려워해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사는 자기 장군을 적장보다 더 두려워해야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적장이 더 두려우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군이 더 무서워야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을 많이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장이 더 무서우면 사장 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말씀부터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지금 평행법인데요. 사람을 모수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을 따르게 되니까.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더 힘있고 두려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안전하게 올바른 삶을, 구원의 길을 이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실수한 모습 중에, 만일에 베드로가 내가 그 피한 거는 내가 욕먹을까 봐 무서워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만일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욕먹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말썽을 일으키면 교회가 분열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피한 거야. 만일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 걸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는 진리와 화목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내가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나야 뭐 욕먹어도 상관없지만 나를 욕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내가 화목을 위해서 내가 피한 것이다, 그러면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너지면은 사람이 파멸당하잖아요. 거짓 복음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실수를 따르면은
이제 두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베드로가 만일에 이제 그냥 있으면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은 베드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떠나면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누구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이방인에게 준 상처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떠날 위험, 거짓된 복음을 믿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훨씬 더 클 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일시 동안 오해한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 해결되는 길이 뭐냐면은 진리를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다 같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진리를 떠나서 화목했잖아요. 그럼 이 화목을 아무리 지켜봤자 전부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 가버리니까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혜롭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면서까지 화목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지키면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다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이날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꾸짖었었고, 그러면은 바나바는 또 뭐예요? 바나바까지 실수한 건 너무 심하잖아요.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처음 목회자로 파송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초대 목회자로 사역했었고, 바울을 또 불러와서 같이 사역하고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킨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그 바나바가, 이방인 사도인 바나바가 베드로 따라서 같이 물러났다는 말이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본다면은 우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엉겁결에 혼란을 일으켰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생각 한 번만 더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잠시 당황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자기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딱 부인한 것이 사람이 무섭기도 했겠지만 엉겁결에 당황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니까 같이 당황해가지고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당황해서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몸에 완전히 배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 한 곡을 완전히 익혀서 이제 칠 줄은 알아요. 칠 줄 아는 것과 연주를 잘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 연습해서 몸에 완전히 배야지 이게 연주가 제대로 되거든요. 오히려 좀 더 좋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태권도 같은 거 우리 여성분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품새라 해서 기본 동작들이 있잖아요. 뭐 발차기, 뭐 막기,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할 줄 알아도 몸에 배지 않으면은 실전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배버리면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상대방의 포즈만 보면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올 만큼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엉겁결에도 실수를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몸에 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다급할 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다급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의 이번 이 실수의 한 가지는 엉겁결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따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나바의 제자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떠나려고 그러면 바나바가 따라가겠어요? 꾸짖겠어요? 꾸짖죠. 이 사람아 그게 뭐야? 같이 식사해도 돼. 바나바가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 그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갔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배이니까 따라가는 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하면은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신자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막을 텐데,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따르는 실수도 문제지만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바나바가 베드로가 해서 난 따라한 거다. 바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면은 바나바가 베드로가 해서 나도 따라했어. 그러면은 바나바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모범을 보고 우리가 쭉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중에 심판하실 때 면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왕창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 성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전부 목사 탓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완전히 목사 잘못이지 우리 잘못 아닙니다. 우리야 목사님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목사 잘못이구나, 너희들 참 억울하겠다, 그럼 천국 와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경 없었어? 성경 내가 다 줬는데 왜 네가 잘못 믿고 판단 잘못하고 그랬느냐? 이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예언자가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조상님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옥 온 것은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보면은. 근데 자기 형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저 사람들 내버려 두면 또 잘못 배우고 다 지옥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지옥 있더라, 이렇게 살면 지옥 가더라 하고 다 알려주면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다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자의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나 이 부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그런데 나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가르쳤던 랍비, 우리말로 하자면 나를 가르쳤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 가지고 내가 딴 길로 가고 죄 짓는데도 다 내버려 둬 가지고는 내가 지옥 왔으니까 참 억울합니다라는 말이 여기 숨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가서 잘 가르치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옥에 안 오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누가 무엇을 가르쳤든 상관없이 성경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모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배가 누구 선배고 누가 잘못 가르쳤는지 그 사람 책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책임을 지겠지만 내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거는 선배의 책임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선배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조금 제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빠뜨리는 것이 남에게서 타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끝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16장 27, 29절 읽었죠. 누가복음 끝이 뭐냐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파멸당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파멸당하고 있고 부자의 형제들은 성경만 보면 되는 것이지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쓸데없다, 필요 없다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 그러고 성경만 보면 된다는 말을 딱 끝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다 설명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 이 비유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실족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옥 간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잖아요. 부자가 실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부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까 제가
그 문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부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중에 담임 목사 될 건데 너희들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은 너희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가지고 빠뜨림을 당하는 것보다도 당하는 게 차라리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당회원들, 구역장들, 뭐 무슨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 무슨 셀 같은 게 있으면 셀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무시무시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남을 따라서 해도 다 내 책임이고, 나를 보고 내가 모범을 잘못 보여서 넘어지게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한 거예요. 바나바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이제 바울 서신이긴 하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역을 잘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인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잘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회개하고 또 다음에 잘했겠죠. 여러분,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잖아요.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이제 상무부 장관인가 하여튼 그 장관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 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늘 주일이면 교회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고 어린이를 가르쳤는데 한 번 일본에서 손님이 왔어요. 이제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면 인사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온 손님을 교회학교 구경시키고 인사말을 하라 그랬더니 이 일본 손님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저도 공자를 믿는데, 여러분 공자를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너메이커가 그 사람 내려가자마자 다녀오려는데, 여러분 공자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공자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손님 면전에서 이 어린 영혼들에게 공자나 하나님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킨 겁니다. 우리는 물론 진리와 화목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진리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체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데, 여러분 생사가 달렸는데 뭐 내 의상이 지금 어떠냐, 체면 차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생사가 달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고 생명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같은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거스르는 자는, 처음에는 그랬죠, 천사도 저주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베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복음은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는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까?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습니까? 괜히 이런 질문을 하죠, 그죠?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는데, 자, 그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으면은 과거의 죄 중에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한 죄만 용서받습니까? 그런 거 안 한 죄도 용서받습니까? 안 한 죄도 용서를 받죠. 자,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회개의 기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죠. 근데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회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회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가운데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회개이긴 회개인데, 이걸 구별하는 사람은 앞에 거는 회심이라 그러고 뒤에 거는 자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단어를 바꿀 필요는 없고, 같은 회개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회개가 있고, 믿으면서도 죄 지을 때마다 일일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용서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행위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많이 자백하고 회개했느냐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럽시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한 것만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할 때까지 1시간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 1시간 동안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아직 그 기도를 다시 드리지 않았는데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자백하는 걸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왜 부르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부르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지은 죄 하나하나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미지는 제가 볼 땐 적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세제 선전을 보면은요, 그 한국에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애들이 나가서 막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왔는데, 아이고 이빨을 언제 다 하지? 그러는데 세제가 딱 나타나거든요. 아, 이게 있었구나. 세제 선전하는 겁니다. 세제 반컵만 딱 쓰면은 어떤 빨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세제 아닙니다. 이 보혈을 세제처럼 생각하면은 죄를 져도 걱정이 없어요. 세제가 다 씻어주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세제라는 이미지보다 어떤 이미지가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냐면은 빛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 코드를 딱 꽂으면 빛이 들어오죠. 빼면은 깜깜해지죠. 코드를 꽂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빼는 순간 깜깜해집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깜깜했어도 코드를 꼽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가 그 순간 싹 용서되고,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죄가 확 다시 덮이는 거예요. 다시 캄캄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순간 완전히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 안에 들어오고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죄를 씻는 것이라기보다, 그런 찬송도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가 죄를 하나하나 씻어내는 이미지보다 죄를 이겨버리는 권능, 우리 보혈의 권능이라는 말 하잖아요. 보혈의 권능은 죄를 이겨버리는 권능인데, 죄를 이길 때 뭘 이기느냐면요, 첫 번째로는 죄의 정죄를 이깁니다. 율법이 막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보혈을 믿는 순간 그 정죄를 다 이겨내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죄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보혈이. 그래서 보혈은 죄를 용서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고, 이제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금방 보혈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기 때문에 용서의 확신 속에 새 힘을 얻습니다. 절대로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금방 새 힘을 얻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잠깐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믿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못 믿죠. 성령님은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하나 해주는 것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능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의 능력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악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악을 이기는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님의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쭉 보십시오. 전부 악을 이기는 올바른 삶을 사는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전부 다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인격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러면 일을 잘하는 능력은 뭘까요? 이거는 짐작이 되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무엇이 일을 잘하는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쉽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은사 가지고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그냥 일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모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이제 죄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며 살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 받을수록 죄를 더 많이 이겨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돼도 옛날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점점 죄를 덜 짓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정죄를 이겨내서 죄를 다 용서받는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금방 이제 막 약해지잖아요. 그럼 또 죄를 짓는데 그런 만큼 충만함이 임하는 만큼 죄를 덜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삽니다. 그 능력이 하나는 은혜 속에 죄를 용서받고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제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새 삶을 살아가는 빛의 능력.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부족해서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도 구원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른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죄를 이겨내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비록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늘 새 힘 얻는 삶, 소망 속에 살아나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님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도 힘차게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